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절인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였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으면 돼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면서 나타나는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는 나라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거 사사시대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사기를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우리 사사기를 좀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만큼은 구별됐어야 되는데 레위인조차도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특징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는 전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에게서 보여진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레위인으로부터 이 레위인의 입으로 이 레위인의 행동으로부터 이 민족 간의 전쟁이 출발되어졌어요. 급기야 한 지파 베냐민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됐죠. 백성이 죽고 백성이 치고받고 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백성이 울부짖었어요. 백성이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죠. 그러나 회개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본질, 그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레위인조차도 평범했듯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저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그냥 비는 행위, 주술적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길르앗 가문을 쳐서 400명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제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입니다. 400명의 여인을 주면서 베냐민에게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말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를 공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자면요, 평화를 외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는 샬롬이죠. 일반적으로 샬롬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문맥들,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그냥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자, 평화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인데 그저 입술로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 400명의 여인들, 길르앗에서부터 데리고 온 그 400명의 여인들을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건 뭐냐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그들에게 돌려준 여인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죠? 200명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단번에 맞추시네요. 200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이 남은 200명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 200명도 채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때 누군가 의견을 냅니다. 아마 자기도 이 의견을 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탁월한 의견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19절에 그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종종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야 와봐, 야 주목해봐, 주목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함께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대체 얼마나 어떤 좋은 의견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19절을 보세요. 어떠한 좋은 의견을 냅니까?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쓰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초막절일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초막절이든 어떠한 절기의 축제 때 여인들이 실로에서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러 나오는데 아마 그 춤은 우리나라 단어에 옛날엔 강강술래 하잖아요. 모여서 그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그런 비슷한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춤을 출 때 베냐민 지파 니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그때 하나씩 납치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9절에서 23절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으시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정도로 무슨 내용이 이래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납치를 해가라니.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장로가 슬그머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실로는 우리 동네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야, 우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돼라고 아마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가관이에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야, 그거 알고 준 거 아니고 그냥 납치당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의로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고의로 준 게 아니고 납치당했다고 하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23절에서는 베냐민이 이렇게 했고 24절, 25절 베냐민 지파도 각 지파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파의 장로들, 회중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초지일관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왜 이런 바보 같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게 결정되고 그렇게 또 통과되는 것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연합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냐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지파가 막 연합되어진 것 같아요. 13절 시작될 때도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회중의 대표들이 같이 함께 회의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연합된 것 같고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결론이 도출되어서 그대로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아주 같이 함께 끈끈하게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못된 연합은요 차라리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베냐민을 위하여, 베냐민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타인을 희생시켜서 베냐민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건 올바른 연합이 아닙니다. 그저 강한 다수가 힘없는 소수를 짓밟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는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희생시켜요. 길르앗을 희생시켰고요, 이제는 실로의 여인들을 짓밟는 행위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연합의 길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연합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실로에 있다가 숨어서 납치하면 되지. 이게 회중의 장로들이 내놓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숨어 있다가 붙잡아.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잠언 1장에서요, 지혜의 반대 개념이었던 음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나갈 때 그 아들
붙잡으려고 호리려고 숨어서 붙잡을 때 이 내용 나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납치란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납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하타프라고 하거든요. 이거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여기랑 시편 9절이에요. 이 납치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시편 10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10절 9절, 시편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납치예요. 마치 사자처럼 힘 있는 자가 아주 연약한 자를 끌어당기려고 잡으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납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납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납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 납치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몰래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는 이 납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라고 한 것을 너희는 해라 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회중의 장로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끊어지지 못해요. 사사기 결론 부분인 19장부터 21장을 좀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신다면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끊어지지 못해요. 죄의 덩어리가 점점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처음에는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다가 폭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아니, 어제 본문부터 보세요. 한 사람을 잡아서 붙잡았지만 어제는요 400명을 잡아서 붙잡아요. 오늘은 200명을 잡아서 붙잡아요. 600명을 잡아서 붙잡는 결과를 초래해요. 처음에는요 기브아의 불량배 몇 명이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누가 잘못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큰 특징이 뭡니까? 그건 순환이죠. 악순환.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더 깊이 박히는 악순환이에요. 죄를 죄로 막는, 베냐민을 향한 그 죄가 길르앗으로 막아야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실로의 여인들로 막게 되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에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화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구별된 레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훼손하였어요. 자기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르앗이든 실로의 여인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죠. 가나안의 법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사기 처음에 봤던 1장, 2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점점 강해져서 그들 쫓아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연합하지 못했을까? 왜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왜 가나안화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떠안고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가난화 되어지는 것,
이거 사사시대에만 있는 것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죠.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물론 일상도 중요해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주의 주되심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목적과 내 성취를 위해서라면 누구 하나 피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연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왕대심이 무너지고 왕대심이 끊어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의 주대심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결단하고 사사기를 닫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 그러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대심,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지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 주의 주대심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되새기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